2024년도 성탄의 축복이 절실한 이유, 또 2024년도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자, 왜 성탄의 축복이 필요하냐?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시대가 어떤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 그 1장의 그 2절로서부터 한번 좀 보면은 그 시대가 어땠냐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지만은 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완전히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뭘까? 인간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떠난 거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라고 신약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둠 속으로, 이때도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거든요. 야, 너희들 빨리 돌아와야 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지만 저들은 한마디로 그냥 끝까지 가. 그래서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잘못된 길도 막 끝까지 가요. 가지 말라면 더 가요. 하지 말라면 더 해. 망하는 길이라고 하면 더 해.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은 자꾸 저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저들이 자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요. 하나님 법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깨닫게 되면 전쟁이 막 일어나.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저들을 막 위협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어려움을 막 줘, 어려움을 주면은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어려움이니까 막 인간의 방법을 써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어려움을 막 저들은 물리쳐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악한 자가 와서 너희를 치러 와도 너 못 이겨.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순종해. 너는 나만 따르면 내가 너 도와줄까. 그런데 안 들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우상이 뭔가 도와줄 것처럼 우상한테 가서 자꾸 빌고 우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하스 왕이 이제 어떤 우상까지 섰냐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산당을 그때 지었고 사람을,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아주 악한 일까지도 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바쳐서 재앙을 면해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희들 빨리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도와줄까. 그런데 저들은 우상한테 가가지고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이러고 있으니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역대하 28장에도 그렇고 열왕기하 16장 3절에도 보면은 저들은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어린아이가 바치는, 한마디로 이 배교, 이 우상숭배를 극에 달했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자손이 3, 4대까지 멸망을 한다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 왕들은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버리면은 우상이 자꾸 다가오고 우상들이 자꾸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저들은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준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지켜줬고 하나님 막아줬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두 나라가 또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막. 응? 하나님이 전에도 지켜줬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지켜줄까 이래야 되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우리 쳐들어온대,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또 세상 방법과 수단을 또 찾습니다.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온다, 힘든 일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려고, 너들 나 찾아,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말세라고 하면은 자꾸 어떤 이제 환경적인 거, 막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일들을 말세구나. 그런데 진짜 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인간의 방법과 세상을 늘 찾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3절로 4절에 그랬잖아요. 내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아 아우 임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스를 만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느신과 르말라의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움 말미암아.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지 말아라. 너 저들이 막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두려우니까는 이들은 또 머리를 쓰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야, 그것들 두려워지 말어. 그것들은 연기나는 불식갱이 같고 그루터기 같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찾아.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이요, 귀가 막히면 안 들려요. 귀가 막히니까 안 들려. 하나님이 야, 너 도와줄게. 나를 찾아. 그런데도 저들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도와주겠다는데,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준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와. 너희들 그것들 겁내지 말어. 이렇게 선지자가 가서 전해주는데도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안 들어. 한마디로 귀가 막혔고 눈이 가리워졌어요. 귀와 눈이, 영적인 귀와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할 게, 우리
영적인 귀가 막히면은 안 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도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매니라. 응? 네가 물 가운데 지내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저들은 역시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거든. 너희들 두려워 말어. 어려움이 오지? 두려워 말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두려워 말어. 그것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답답한 일이 올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한데 그거를 못하고 계속 인간은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가장 큰 이 문제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문제고 오늘날도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깨어 있으면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응?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 안 찾아. 어려우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 세상 방법으로 찾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두려운 일이면 하나님 안 찾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일 있으면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굳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시님의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머리는 느말레아 아마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게 서라. 저들이 절대 너희들 못 이겨. 악한 자가 와서 너를 삼키지 못해. 환난이 너를 못 무너뜨려. 고통이 너를 못 무너뜨려. 말씀에 굳게서 이걸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두려워 말아라. 그런데도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 두려워 말라 그러면 두려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 하나님 나 도와줄 줄로 믿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천지가 변해도 안 변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안 믿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한마디로.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 나를 찾으라. 징조를 구하라.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했을 줄 알아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일러가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도 높은 데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바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마디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는, 이는 아니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너 징조를 구하라는데 난 미안해서 못 구하겠다. 한마디로.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염치가 없지. 내가 뭐 미안해서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이런 식이라. 아니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요 절대 하나님께 굴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좀 살아있고 뭔가 좀 교만하니까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너 하나님 도와줄 건데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응?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얼마나 참 답답한 자요. 응? 하나님은 징조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응?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응? 이 아하스 왕은 20살 어린 때에 이 유다 왕이 올라가지고, 참 그동안에 이렇게 이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하스입니다. 악한 왕, 이 아하스 왕.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 중에서 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악한 왕들을 따라갔다고 해서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악한 왕들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사야가 와서 화를 내면서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하는데 이 지금 아하스 왕은 자기 주장을 내서는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 불신앙, 안 듣는 것.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통해서 이 전달을 해서 믿게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13절에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참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지요. 응?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자식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놓고 그러는데 그냥 거부해버리고 안 먹고 막 이럴 때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려는데 나 하나님 도움 안 받겠다. 난 하나님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니까는 하나님을 이건 괴롭게 하는 행태라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이 도대체 뭐냐? 성탄은 주께서, 그러니까 도대체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은 안 되고 인간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친히. 그래서 이 친히 징조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세상에 남자도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 징조를 준 거예요. 징조를.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안 믿으니까, 도대체 말해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면서 보라, 앞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응?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징조를 친히 오늘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이걸 갖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찾은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안 찾아요. 죽어도 안 찾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성탄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 근데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간이 찾아가는 걸 또 좋아해. 인간이 가서 어디 가서 빌고 어디 가 찾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찾아온 거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쉬워서 그런지 쉬운 걸 싫어하고, 뭔가 인간이 막 고행을 하고 막 애를 쓰면서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종교를 좋아해요. 종교를. 인간은. 왜? 죄성이 많아서. 죄성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응?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밖에 진 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지금 많은 문제,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때 당시도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왕,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못 찾을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보지? 인간이 왜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지? 아, 죄가 가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해결해 버리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성탄.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 끝냈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 주님이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면 돼요.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문제 오면 하나님 안 찾고,
어려우면 하나님만 찾고, 막 여러 가지 시험이면 하나님만 찾아. 그리고 막 인간의 방법을 쓰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당장에 안 된다고요? 좀 기다리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축복, 성탄의 축복, 우리는 이 성탄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성탄의 축복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우리 복 받는 교회 복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돈만 생각해요, 돈만. 임마누엘. 이게 가장 큰 축복.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임마누엘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고 인간의 그 인성, 인간은 타락함으로 다 인성이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인성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속사람을 바꿔주려고 너무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너무 타락했고 인간이 너무나도 강팍하니까 성령을 우리 속으로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인간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늘 모셔야만이 사람이 바뀌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일 선한 사람도 되고 제일 악한 사람도 되고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인간의 모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변화받지. 그러지 못하면은 사람 때문에 이 땅도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사람이 악하면요, 땅도 변화가 돼요. 사람이 선하면요, 땅도 복을 받아요. 또 우리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옛날에는 북한이 거기가 믿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농사도 잘 되고 거기가 땅이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남한이 더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남한이 더 잘 돼. 이게. 그러게 왜 그러냐면 인간에 따라서 땅도 바뀌어지고 인간에 따라서 모든 나라도 바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성이 회복돼야만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사는 곳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랑과 공의를 가져온 날이 성탄입니다. 세상이 너무 삭막했어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이 너무 삭막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평화가 없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가져오셨고 공의가 없는 곳에 공의를 가져오셔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잡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너희는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섬기며 살 수도 있고, 살리고 세우고 제자 삼고 나누고 도우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성이 바뀌지 않고 이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인간은 점점 악해지고 악마가 돼가고 점점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꼭 12월 25일 날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라고 막 우기고 따지고, 아니, 아니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중요한 거지. 12월 꼭 25일 아니어도, 날짜가 틀려도 그게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를 우리는 믿는 거지. 꼭 12월 25일 날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생일날 좀 앞당겼다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성탄의 그 의미를 모르고 성탄의 축복을 모르니까는 어떤 그거를 고집하고 나를 고집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한마디로 평화를 가져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가져오셨고 사랑을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탄의 축복, 우리 특별히 이 나라에도 성탄의 축복이 지금 절실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너무, 이때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금 세상에 고통이 많아요. 사람들은 점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요. 이런 일 저런 일, 이게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서.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될 것이고, 뱀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뱀이 흙을 먹고 사는데 그 뱀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인간의 인간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계속 공격합니다. 흙을 먹고 살라는 말은. 그러니까는 세상이 왜 고통이 많냐?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럼 왜 마귀가 다니면서 인간을 공격하냐?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 하나님 찾으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고통이 오면은, 고통이 막 오고 힘들면은 하나님하고 찾아야 되는데, 고통이 오고 힘든 이러면 막 세상 방법을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우상한테 가서 저라고 막 세상 방법을 찾고 막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냐? 점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너무 고통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이라. 근데 이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며 싸나우며 사랑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마지막 때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이고 고생이에요. 욥기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날 때부터 고통이에요. 날 때부터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당하도록 한 건 아니고, 에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인간이 고통당한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보면, 하나님 본심이 아니고, 왜 고통이 많냐?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찾으라. 고통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고통이 떠나가고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온다고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애쓰지도 말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고통이 오는 순간에 빨리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고통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순종해가지고 불뱀이 와가지고 물어서 그 사람이 다 죽어요. 불뱀이 물어서 죽어요. 독사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다가 구리로 된 뱀을 만들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라고 했어요. 쳐다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막 뱀이 물어가지고 막 점점 살이 썩어가고 죽어가.
그러니까는 이 구리로 된 뱀을 거기 쳐다보면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강한 사람 안 쳐다봐. 고통을 막 참으면서 고통이 아니 쳐다보면서 산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상이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지금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 되고 인간이 뭐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돼도 한 가지 못하는 것, 해결 안 되는 문제. 이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이거는 바로 죄 문제인데 처음과 끝은 이거는 인간이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처음과 끝. 인간은 절대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죄로 태어나서 결국 죄 때문에 죽고 인간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재앙이 오는데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저주가 오는데 왜 저주가 오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어디가 끝나는 지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인간은 과학을 의지해봐도 뭐 머리를 써서 막 해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의학 같은 것도 암병을 이제는 수술해서 나을 수 있어. 그러면 또 다른 병이 또 생겨.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생겨.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이제는 인간이 다 과학을 통해서 어떤 거를 다 해결했어. 그럼 또 다른 게 또 생겨.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 그래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너희들이 순종 안 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 찾으면은 나중에는 24절에 보면은 온 땅에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천주에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고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세상 온통 멸망을 당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에레미야 시대 가서 아수르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포로가 다 돼서 나라 잃어버리고 다 뺏겨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이게 예언한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드려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멈춰야 되는데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봤자 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면 죽어.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하고 했는데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갈 거야 하고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기를 너희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응?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만이 해방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아예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다른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길 없고 다른 방법 없다. 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도 멸했다고 그랬고 예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성탄의 축복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맡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성탄의 축복, 뭐 임마누엘, 아무리 뭐 주님이 오셨네, 뭐 찬송을 부르고 뭐 예수님이 오셨네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해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탄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빛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세상의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지금 줄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1000만 명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한 절반 500만 명만 됐다. 500만 명도 필요 없어요. 100만 명도 필요 없어요. 그 50만 명만이라도 제대로 믿으면요, 이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이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어둠 속에 같이 빠져가지고 어둠 속에서 다 헤매고 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이 세상이고 나라고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만 빛을 발하면 돼요. 빛을 발하라. 너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